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는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 2대 왕은 누구죠? 다윗. 오늘 이 두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의 역사는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31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역사입니다. 사울 왕의 역사. 1장에서 7장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탄생과 그 사역의 시작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사무엘상을 읽었잖아요. 이게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성경책은 사사기입니다. 사사 시대가 450년 있었는데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요. 끝나고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이 탄생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왕정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는데 사무엘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오늘을 말하면 교회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이제 사울 왕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는데, 좀 뭐랄까, 인물이 못 돼요. 사무엘은 훌륭한데, 그 자녀들은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저들 싫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자. 그 해가지고는 사무엘 선지자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치를 안 하셨어요. 하도 자기들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라 허락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9장부터 10장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왕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의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사양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우리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다. 제일 작은. 힘도 없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야, 나는 진짜 미약하다. 보잘것없다. 사형을 한 거죠. 뒤에 보면 숨습니다. 안 하려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을 세우도록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데 나이가 몇 세냐? 40세입니다. 40살에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2년 다스려요. 2년을 지났는데 그때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공격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군인들 왕마저도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숨는 거예요. 딱 골짜기 같은데 굴에 막 쳐들어가가지고는 아무도 싸우지 않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가장 큰 이제 전쟁이 그런 골리앗과의 이제 전쟁의 위기. 그러니까 사울 왕 때도 많이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사울은 다윗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요 교만한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자기가 이긴 줄로 알고. 상당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 왕 때도 그렇고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이제 전에 아주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 2년이 되었는데 블레셋이 이제 공격에 들어온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당시 전쟁에 나가려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힘을 합해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의식이 예배예요. 오늘 말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럼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인도했느냐 하면 선지자가 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는데 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잖아요. 야, 기다릴 거 없어. 가져와. 그리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이 들어야 할, 선지자가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다 드리고 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 당신은 그 보잘것없을 때, 가장 미약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 스스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망령되이 행했습니까?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몰랐습니까? 그래서 16장, 17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는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기름 삼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게 되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9장 가면은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앞장에 나와요. 19장에 그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이 아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왜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노래하는 여인들이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사울 왕이 죽인 자는 한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지금 승리의 기쁨으로 사울 왕이 돌아오는데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여인들의 노랫소리는 자기보다 뭐예요? 다윗을 더 노래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뭐예요? 마음이 불쾌해졌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합니다. 그럼 저 다윗이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냐? 내 이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막 질투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요나단이 한 거예요. 요나단도 장군입니다. 아주
노련한 장군입니다. 요나단이 전쟁하는 내용도 나와요.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19장에서요, 이 요나단이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버지 왕이요, 다윗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 말하면 정말 능력 있고 훌륭하고 앞으로 인재입니다, 인재. 진짜 훌륭한 젊은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아버지 앞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높이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나단이 그걸 모를까요? 잘 알고 있어요. 이 아버지 마음을 바꾸려고 진짜 다윗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오늘 말하면 아버지 그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그래도 군단장이라도 세우든지 뭔가 이렇게 좀 지위를 줘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면 어떻겠냐, 그런 뜻을 가지고 칭찬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다윗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책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향해서. 왜 아버지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합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막 책망합니다, 요나단이.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0절부터 오늘 말씀 읽었죠? 사울이요,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저주를 하느냐 하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거 완전히 뭐예요? 요나단을 갖다가 뭐 그냥 사생아처럼 여기고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가 나보다 다윗을 앞세운 것은 내 수치다. 너 앞으로 너에게 이거는 엄청난 수치가 될 것이고 내 인생에 그는 모욕감이 될 거야. 너 몰라서 그래, 어려가지고. 이 얼마나 집안의 수치고 네 인생의 수치가 될 거야, 다윗을 택한 것은. 그리고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과 같은 걸 모르느냐. 너 어머니까지도 부모까지도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다, 이것은. 이건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집안을 망치는 것이고 부모에게 뭐예요? 수치가 되는 일을 너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모욕을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퍼붓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요나단에 대해서 대개 오늘날 어때요? 아버지가 왕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권력을 갖고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뭐예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뭐예요? 아버지가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편이에요. 아들은 무조건. 뭘 해도 아버지 편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아들이 뭐 왕이 된다는데 훌륭해지잖아요. 그럼 부모들이나 형제들은 뭐 무조건 그 아들 편이에요. 그 아들 편. 여러분, 이 요나단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여러분들이 그 다윗 못지않게 신앙이 있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뭐예요? 아버지는 다윗에게 엄청난 범죄의 길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나라를 구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지만 요나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을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까지 가가지고 뭐예요? 아버지가 원수처럼 여기는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 편에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이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가서 돌이키도록. 원래 여러분 2년 전에 왕이 되기 전에는
이 사울이 굉장히 준수하고 겸손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뭐예요?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걸 아들 입장에서 본 거죠. 원래 처음에 아버지 저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로 말하면 뭐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돌이키도록 아버지에게 가서 그 잘못을 책망한 이 요나단입니다. 31절을 보면요, 이 사울 왕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러니까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도 불편하고, 그리고 내 나라 앞으로 네가 왕을 이을 텐데 네가 앞으로 왕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기는 어려워. 다윗이 있는 안에는. 그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가 죽어야 뭐예요? 내 왕권도 안전하고 너도 앞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면 너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거야. 그는 반드시 제거해야 돼. 네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은 뭐예요? 요나단이 철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서로 그냥 친구고 좋으니까 그 말 듣고 따르는데 너 정신 차려. 앞으로 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다윗은 너 왕위를 넘겨보고 너 죽이고 왕위에 오를 자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나단이 보세요. 굉장히 신앙인입니다. 아버지에게까지 가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를 책망할 수 있을 정도면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앞을 내다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을 생각했다면요, 자기가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이라고 해서 신하 보내가지고 끌어오라 그래 죽여라 그랬으니까 아버지 명만 순종하면 왜? 자기는 그냥 앉아서 왕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왕이 오르는 것은 아버지 말대로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오르면 돼요. 근데 이 요나단은요, 왕의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살아가는 시대에요, 요나단 같은 인물 찾기 어려워요. 자기 다 뭐예요? 살이 놓은 밥상이에요. 나중에 가서 숟가락 얹으면 돼요. 그리고 입 다물고 그냥 아버지 하라는 대로 뭐 자기가 앞설 필요도 없어요. 군사들 보내가지고 죽이면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가서 끝까지 뭐예요?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가 돌아오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버지가 요나단의 말을 들었을까요? 끝내는 뭐예요?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다고 아버지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아니 다윗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창을 들어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요단에게 던집니다. 요나단이 장군이라 그랬잖아요. 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아니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와서 이렇게 좀 아버지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누구도
사울 왕에게 가서 충고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가서 목숨 걸고 충고한 거예요. 왕권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처럼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요, 그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깨닫는 게 뭐냐?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기는 어렵겠구나. 진짜 다윗은 걸리면 죽겠구나. 그리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연락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요,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금식하면서 애통해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러겠지만 그때부터 다윗이 뭐예요? 이제 피난 시제를 접어드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도망쳐 다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나단의 아들의 말마저도 뭐예요? 아버지가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이 31장이 끝나요. 31장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마지막 또 거기에 블레셋과 전쟁이 나와요. 블레셋과 항상 전쟁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울이요, 군사들을 다 동원하고 자기 아들, 세 아들까지 살인관으로 세워가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대패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세 아들마저 죽고 자기네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쓰러지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칼을 세워가지고 거기 자기가 엎어져가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사들이 사울 왕인 줄 알고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목은 버리고 시체, 몸뚱이를 가지고 가가지고는 그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백성들이 보라 이거죠. 수치를 주는 거죠, 보라고. 그 아래 쭉 이제 그 내려가면은 야베스의 그 후손들이 전사들이 나타나고 특공대를 동원해가 밤에 가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 왕의 시체를 훔쳐와 가지고는 잘 장사하는 그 내용으로 이 사울의 결말입니다. 끝이 납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그 말로가 정말 불행해지는 것을 3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책망하지만 끝까지 사울은 고집부립니다. 끝까지. 결국은 뭐예요? 비참한 말로를 그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의 이대 왕인 다윗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딱 보면 어떻게 그 기록이 나오냐면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원래 사무엘상 하는 한 책이에요. 근데 그걸 딱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다윗이 나라를 이제 왕으로 이끄는 그런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장을 보면은요, 자, 다윗이 10년 동안을 그 다윗 때문에 막 그 사울 왕 때문에 위기만 하다 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왕이 돼요. 근데 사울 왕이 죽었어요. 1대 왕입니다. 그의 아들들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했어요. 여러분, 그 사이 다니면서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많은 주변의 작은 전쟁들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은 다녔지만,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장군들이 많았어요. 그 나라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지킨 거죠.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도망쳤는데요,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 특히 요나단부터 해가지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1장에 딱 나옵니다. 오늘 우리만 장례식을 치러요. 그러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래서 그 애가도 다윗이 만들어가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사울 왕의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이 1장에부터 쭉 기록됩니다. 참 다윗이 훌륭해요. 그런 면에서는 원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30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고는 40년을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요, 다윗이 왕으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강성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죠. 11장에 가보면은 다윗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가 그 장교였는데 비열한 방법으로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전쟁터에 총잡이 앞에 세워가지고 방편막을 세워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밧세바를 그 자기 아내로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비유를 들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당신이 그와 같은 범죄자다. 그리고 날카롭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이방 나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 비방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죽어요.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 아들은 살아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게 다윗이요, 여러분 훌륭한 왕이잖아요. 다윗도 실수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자기를 향해 책망할 때 그 자리에서 그걸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은 이제 다윗의 그 업적을 기록하기 위한 역사예요. 좋은 역사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건 빼버리고. 그래서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더라. 이 못된 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악질무도한 이 다윗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책망을 들었을 때 뭐예요? 그걸 인정하고 회개한 거예요. 또 역대상 29장 26절에 보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로부터 존경을 받고 나이 늙어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의 결말이 뭐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왜 그랬다고요? 다윗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거예요. 책망을 들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6편은 여기에 대한 그 다윗의 참회시가 나옵니다. 그 회개할 때 자기가 지었던 시입니다. 그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다윗의 시가 6편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 했잖아요. 교동문을 여러분 보시면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이 왜 기록한 시인지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봐요. 시편 51편 찾아보십시오.
그 보시고 이제 1절 시작하기 전에 51장 옆에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언제 시를 다윗이 지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가로 되어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왜 이 시를 지었는지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다윗이 그에게 와서 책망했을 때 지은 시예요. 51장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또 소개할게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까 이제 6장에도 그렇게 나왔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뭐요? 금식하며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7절에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여러분 책망을 받고 나서 회개한 다윗의 회개시예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고 뭐예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1대 2대 이스라엘 두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같이 왕이 되기 전에는 너무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변절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왕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책망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뭐예요? 그 인생을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 어땠다고요? 처음에 준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미약하다고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고백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2년 지난 후에 바뀌진 거예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과 아들 요나단이 와서 그렇게 책망하고 돌아서라는 기회를 주었어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윗 왕은 뭐예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사울 왕보다 더 악한 자는 다윗이에요. 뭐 이건 악질도 아니고 비열하고 비겁하고요. 더 사울보다 큰 죄를 범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십계명이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 죄를 지어요.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가 지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죽이려고는 했지만은 실제로 다윗을 죽이지는 못했잖아요. 아들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요 신하들을 불러가 사주를 해가지고 죽여요. 얼마나 비겁해요. 그것도 남의 아내예요 또. 여러분 악한 걸 생각하면요 다윗이 몇 배 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때 그가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다 펼쳐보면요 거기서 거기에 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로운 하나님의 인물로 쓰시느냐는 거예요. 하나의 차이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사울 왕, 다윗 왕도 한 나라의 왕으로 훌륭하지만요 저는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고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단 선지자 요나단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 가서 책망하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사무엘 말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책망해서도 듣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도 모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남에게 좋은 말은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싫은 소리 하기 어려워요. 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악한 왕들의 몰락을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왜 왕들이 다 몰락했을까라는 거예요. 충신이 없이 간신배만 있는 거예요. 그럼 간신배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냥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앞에서 100% 박수 치듯이 옳고 그러면 필요 없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박수만 치는 거예요. 왕이 최고라고 최고라고. 근데 왕은 또 뭐예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다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제일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간신배들이 박수 쳐주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몰락한 거예요. 다 몰락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류 역사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왕들이 악했는데도요, 왕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세운 왕들은 극히 드문데 왜 그게 가능했을까? 충신들이 많은 거예요. 충신이라는 게 뭐예요? 왕이 국사를 잘못했을 때 왕 앞에 가가지고 충고를 하는 왕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간혹 그런 거 나옵니다. 극히 드뭅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요. 이 왕이 가가지고 충고를 하죠. 근데 선한 왕 중에 그 충신의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의 뭐예요? 존경받는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왕뿐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왕하고 비교하면 별 일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자식이 부모 말을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조금만 크면은 자식도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오늘날 여러분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에 청종합니까? 물론 간혹 있죠, 간혹.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가르침에 따르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바르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요, 싫은 소리 안 듣는 시대예요. 충고 어려워요. 책망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서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서 새로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변화는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아야 변화를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충고를 남에게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어려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요.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에게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저 싫어요, 그거. 여러분,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어때요? 기회가 온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걸 때문에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잠언 여러분 3장 11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말씀에 꾸지람을 싫어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객길로 가기 시작은. 나중에 브레이크가 다 고장 나버려요. 그렇게 해서 어른이 돼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또 잠언서 26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대요.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눈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도 싫어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물론 요사이는 뭐 회개하라고 잘 설교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제 생각에는 자주 하는 편인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회개는 쏙 빼버리고 복만 비는 거예요. 괜찮다고. 죽이는 행위예요, 그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왜 내가 죄인이야? 성경은 모든 사람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 오면 목사님 맨날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여러분,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희망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된 인생이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거죠.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29장 1절에 보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9월 3일 오전 7시경에요. 태풍 마이삭으로 강원도에 송전교인가요? 교가 이제 그 다리가 있는데 제법 크더라고요. 2차선 그 다리인데. 근데 어떤 50대 아저씨가 이게 물이 막 세차게 내려가니까 다리가 약간 흔들리면서 기울어지는 거 본 거예요.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30초 전에 그분이 그 다리 앞에 서가지고 저기에 차가 오잖아요. 다리니까. 손을 흔들면서 돌아가라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다행으로 그 운전자가 본 거예요. 갑자기 백을 해가 후진을 하는데 후진하는 순간에 다리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인을 보내십니다.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보내요. 여러분, 사인을 그냥 보고 넘기면 안 돼요. 오늘이 우리에게 기회일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충고하는 말, 책망하는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건 내가 살 길이에요.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새로운 다짐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